건강하게만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너무 나서지도 말고 너무 처지지도 말아라, 딱 중간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뭐 군인이 한 100명이다 그러면 30등에서 60등 사이에 서라, 그게 제일 좋은 줄이다. 너무 앞에 서면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맡을 가능성이 많고, 또 너무 뒤에 처지면 고문관으로 찍혀서 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명 있을 때는 언제나 적당하게 중간 정도에 서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 룰이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쯤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죽하면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나 가지 왜 자꾸 나대니,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반, 중간에 가면 가장 그게 안전하고 또 쓸만하다,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대중이다라고 할 때 이 대중은 너무 이렇게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 중간쯤 위치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중, 군중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의 개성이나 특징이 확 드러나지 않고 전체 사람들의 흐름에 그냥 적당히 묻어가고 따라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를 대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중의 장점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니까 거기만 잘 같이 있으면 동질감을 느끼고 마음이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눈치만 빠르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남들이 이뤄놓은 성과물, 결과물들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대중의 특징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물론 우리 정육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안 하실 거라고 보지만 이 현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 대중에 묻혀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일단은 대형 교회 가야 됩니다. 정육교회만 해도 들어오면 얼굴들이 다 이렇게 읽히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교회 말고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한 달에 3번 정도만 출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계속 출석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또 이제 구역장이 이분은 굉장히 성실한 분이니까 일을 맡겨도 된다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출석을 안 하면 이 신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번 정도만 정확하게 예배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헌금도 적당하게,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적당하게 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잘 내도 안 되고 또 너무 안 내도 안 됩니다. 헌금을 잘 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생활을 3, 4년 했는데 이 서리집사 직분이 없으면 이게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서리집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 적당하게 또 헌금도 내야 됩니다. 하지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가대, 교사, 구역장 같은 일을 맡으면 피곤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달 정도 이렇게 확 빠져버리는 또 그런 또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쁜 것처럼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빠지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주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회 생활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마치 나의 편의와 또 하나님께 또 많이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적당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문에서 이 30명, 40명씩 한꺼번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다 직접 보면서 환영하고 혹은 퇴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적당히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듯이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생활, 대중의 흐름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된 인물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사울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완전히 바뀐 그런 인물도 참 없습니다. 사울이 주목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의 주류층이고 또 전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대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대중의 대표자로서 활동한 그런 인물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도를 전한다고 하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들을 체포하는 가장 앞에 이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볼 때는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박식하고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유대 사회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모두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 같은 얘기인데 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써있는 율법을 늘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사울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처형 현장에서 증인들의 옷을 맡은 장본인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에 서 있는 앞장선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고 또 유대 사회에서 인정하는 이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끔찍한 행동들을 자행하는 장본인이 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울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대중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대중이 원하고 유대 사회가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원하고 유대 사회가 말하는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그 행동들을 자신이 당당하게 행한다고 자부했고 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성경을 자신의 생각과 논리로 이해했고 또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성경을 갖다가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결박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유대교에서 벗어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잘 아시다시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아주 박멸하기 위해서, 다 뿌리 뽑기 위해서 회당에 전해줄 공문들을 챙겨서 다메섹에 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래, 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자야.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라는 구세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미 죽은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 내가 다 잡아서 이제 유대교를 다시 완전하게 세울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이런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확신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칭찬이 아니라 엄청난 훈계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하죠. 주님,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충격적인 음성이겠습니까? 본인은 정말로 평생 동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본인은 늘 성경을 묵상했고 너무 열심히 기도했고 이제 자기가 담메색으로 가는 이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지 자기 자신의 어떤 영예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 음성 한마디,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를 듣고 자신의 삶의 목표였던 완전한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박멸이라는 목표를 상실하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입니다. 요구하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다입니다. 이 날마다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작다라는 이름에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학자들은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원래부터 다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마도 바울은 아이였을 때 불렀던 이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정말 작은 자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식, 학식, 내가 행동했던 믿음의 모습, 자세, 이것은 정말 너무나 미미하고 작은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이름을 이제 바울로 그렇게 부르게 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그 믿음, 그 신앙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중심, 삶의 기준, 또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지식, 이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독이 됐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런 바울의 고백은 굉장히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철저한 자기 회개 반성의 고백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그 생활, 그 신앙, 그 믿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지식이었고, 또 당당하게 자기가 이 지식을 갖고 스데반이 죽는,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자들을 핍박하겠다고 갔던 그 지식의, 그 행동의 근간이 이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뼈아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은 배설물로 여겨도 족하다. 자신의 행동을 믿음으로 포장하고 또 정당하게 만들어주던 그 고마운 율법, 그 지식이 얼마나 혐오스러웠는지 바울은 그 지식을 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사랑이 넘치고 겸손해지고 또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오히려 카터칼보다 더 날카로운 그런 율법의 잣대를 휴대하면서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 잣대로 재단하려고 하는지, 그런 모습은 혹시 우리 마음에는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은, 그런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한국을 대표한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정리가 되지 않고 점점 골이 깊어지고 법정에서도 끝이 안 나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관계, 해결되지 않는, 정말 말씀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두 아니면 세 무리가 끝까지 법정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싸우는 그 첨예한 싸움의 끝을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고 싸우면서 많은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올바른 모습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울처럼 자신이 배운 수많은 율법과 전통 지식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 마음 가운데 사울이 가졌던 율법과 같은 성경 지식,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바울처럼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나무가 아니라 율법의 나무가, 율법의 지식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라고 있다면 과감하게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 예수님 기도만 하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감격했던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 향해서 지속적인 사귐과 만남을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사랑의 그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 대중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교제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내 생각, 내 주장, 혹은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지향하고 있는 전통, 또 혹은 지금까지 관습처럼 생각했던 그 지식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인지 날마다 반성하고 점검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메색으로 간 사울은 예수님의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3일 동안 눈이 장님이 된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3일 동안 사울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그 한마디 말씀에 사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대중의 지도자로, 유대의 교회 대표로, 차세대 지도자로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자신이 얼만큼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만큼 잘못된 그런 믿음 생활을 했는지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이제는 대중의 생각과 뜻이 아닌 대중의 대표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넓은 길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신앙생활을 다 접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외롭고 험난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습니다. 사울이 바울된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대중이 원하는, 대중이 얘기하는 그 의견과 정반대로 왕따가 될 수도 있지만,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활한다면 외톨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또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믿음, 또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관습, 이것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혹은 자꾸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면, 변했다면, 변질됐다면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대중의 대표였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중에서 벗어나 거듭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했던 이 사울을 택하시고 바울로서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고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가장 악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울과 같이 나는 완벽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괜찮아 라고 자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비춰졌을 때 잘못된 모습인지 점검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으로 율법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정말 3일이고 4일이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로 또 인격적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즉시 행했습니다. 사울이 바울된 후에 시간을 두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해야지,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바울된 후에 즉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얼마나 빨리 사울이 바울이 됐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됐는지, 많은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됐는지, 도대체 저 사울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다, 저게 과연 사실인가 혹은 덫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다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갑자기 변하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실천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또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사울이 바울 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전통 혹은 단단한 마음의 뿌리가 있다면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완전히 다 뽑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귀하게 불러주신 그 부름 때문에 우리가 간격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기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일주일 내내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중심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들어섰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께 귀 쓰임받고 축복받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거칠고 험하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기쁨이 넘쳤던 바울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